오늘 이 저녁에는 이제 에스겔 개론 마지막입니다. 이제 구약 에스겔만 끝나면 이제 긴 성경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니엘이 조금 길고 나머지는 이제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구약이 이제 완전히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약은 편하게 하려고요. 그냥 신약은 앞으로 목회하면서 이제 새벽마다 뭐 이제 이 주일 저녁마다 한 장씩 해서 막 어렵지 않게 강해식으로 편하게 그냥 천천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까지 1월 달까지만 이 진도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여호와의 이름이 뭐 30여 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 땡땡, 여호와 땡땡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엘로힘, 엘샤다이, 뭐 다른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이름, 여러분 가장 많이 아는 이름은 아마 여호와 이레겠죠?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호와 니시도 잘 아시죠?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여호와 샬롬은 샬롬이란 뜻이 평안이기 때문에, 평화이기 때문에 평화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좀 어려운 거, 여호와 로이. 그럴 줄 알았어요. 여호와 로이는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목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다.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는 것이 또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제목이요,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죠? 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좋은 성경책은 다 써져 있어요. 밑에 각주를 보라고. 각주가 여호와 삼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는 것인가?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35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책의 각주를 딱 보게 되면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이게 여호와 삼마다. 자, 이 여호와 삼마를 왜 에스겔서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했는가? 사실은 에스겔서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제 예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언을 마친 이후에 어떤 결과라든지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대로 본 그대로 딱 전하면서 끝나버려요. 끝나면서 여호와 삼마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여호와의 삼마가 어찌 보면 이 에스겔서의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 그 회복의 결론이 뭐냐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에스겔 마지막이 33장부터 48장까지가 이제 에스겔이 전한 회복의 메시지라고 했는데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여러분 이제 아침에 거의 많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33장부터 48장까지 쭉 읽었을 때 33장부터 39장까지는 그래도 읽을만 해요. 근데 40장이 들어오면서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 환상이 이제 새 성전에 관한 환상이죠. 그 새 성전의 환상을 딱 읽어보느라면 이제 어떤 분들은 성전이 있는가 보다. 동쪽에도 문이 있고 서쪽에도 문이 없죠. 북쪽에도 문이 하나 있고 남쪽에도 문이 있는 거, 그냥 그렇고 넘어가는데,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분명히 성전의 모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읽으면서 에스겔은 직접 봤지만 내가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안 그려지는 거죠.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도 조금 뭔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이 저녁에 또 이 성경 공부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든 말든 뭐 성전 문이 여기만 있으면 되고 성전이 있는가 보다, 새롭게 제사를 지내는가 보다, 새로운 땅이 있는가 보다 하면 이 시간에도 조금 시험이 드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제 그림도 좀 보여드리고 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오늘 보면 평생 못 볼 그림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을 보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관련 인터넷만 뒤져봐도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에스겔이 그 어렵게 설명한 그 환상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새 땅을 쫙 제가 여러분만 설명만 한번 해줘도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성전 환상을 통해서 과연 에스겔은 무엇을 마지막에 회복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제 에스겔 개론 마지막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았지만 이 에스겔의 전체 이제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 함께 띄워줘 보시겠어요?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준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이전의 예언과 이후의 예언으로 이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이제 32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33장부터는 이제 이미 멸망해 버렸으니까 지금까지는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32장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한 사람이 드디어 멸망해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 이미 멸망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33장부터는 천천히 뭐예요?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이제 이 32장까지는 심판이고 33장부터는 48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예언이다. 그런데 이 회복에 관한 예언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32장부터 39장까지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40장부터 48장까지가 새성전 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앞에 있는 33장부터 39장까지는 정치적인 회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치적인 회복이라는 건 뭐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붙들려 있는 그 정치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 자유케 되어서 어떻게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돌아와서 어떻게 자유를 누리게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냐에 관한 이제 회복의 예언이 바로 33장부터 39장까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야 되겠죠. 그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땅이 회복되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자유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는 많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끌고 가겠다. 그래서 34장에 보면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그래서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것이고, 그 끌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무리들, 대표되는 에돔이라고 하는 35장에 보면 에돔 족속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조소하고 웃고 놀리는 그러한 모든 백성들을 내가 다 처단하겠다. 그리고 나서 38장 39장에 보면 이제 점점 더 시간이 더 가서 종말에는 이제 내가 그에게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수많은 떼들,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올 텐데, 그때 내가 보란듯이 어떻게 하겠다? 그들을 완전히
말살하면서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이 시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자유케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쫙 되어 있는 게 33장부터 38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이에요.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은 이제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어떤 회복이냐면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얻어서 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내가 자유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을 빼앗겨 버리고 다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의 존재는 곧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장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 에스겔을 그 바벨론 땅에서 확 들어가지고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끌고 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 저 남쪽에 있는 저 높은 산 시온산에 딱 올라가게 해가지고 저 남쪽에 있는 성읍처럼 보이는 것을 딱 가리키면서 저게 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롭게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바로 녹과 같이 빛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천사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장대와 삼줄을 가지고 가면서 그 성전의 각각 길이와 이제 너비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재가면서 구석구석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좋은데, 너무 기쁜데 우리는 에스겔처럼 실제로 눈으로 보면 와, 진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성전이네.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전의 구석구석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전에는 어떤 공간이 있고, 또 솔로몬 성전에는 일반 사람들은 성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제사장들의 방, 골방, 제사장들의 부엌, 그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을 딱 보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 성전을 딱 보면서 에스겔이 감격에 겨워서, 내가 그 사람이, 그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에게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리고 네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어라 해서 그 환상을 보고 본 환상을 그대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포로민들에게 전하는 예언, 그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예언이 끝나는데, 첫 번째 40장부터 43장까지는 그 새 성전에 관한 환상을 보여줘요.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44장부터 46장까지는 이제 그 생전에서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장부터 48장 마지막까지는 뭘 가르쳐 주냐면,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할, 그러니까 성전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땅을,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40장부터 48장에 있는 모든 환상은 그대 환상입니다.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그대로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성전의 환상은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정치적 회복에 대한 그 환상도 종말의 때에 완전히 회복될 것까지 바라보면서 했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또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 다 무너졌잖아요. 성전도 무너지고 제사도 무너지고 땅도 무너졌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가 좀 보고 이해가 좀 되면 좋은데, 새 성전의 환상 딱 40장부터 43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에스겔을 보면서 회복을 딱 보면서 뭔가 이제 회복이 쫙 되고 말씀이 더 은혜가 되고 해야 되는데 말씀이 더 어려워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혹 시험이 되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새 성전에 관한 그림들을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지금 에스겔에 보여준 환상을 실물 그대로는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시 지어진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소위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성전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고 그거에 따라서 3D로 이제 도면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 만들어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 마지막 그 땅에 대한, 성전을 중심으로 한 땅에 대한 그 분배도도, 그 평면도도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여호와 삼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림을 한번 잠깐 한번 봐볼까요? 한번 띄워줘 보시면, 와, 여러분 어렵죠? 이게 뭔가 쉽겠죠. 자, 여기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가 바로 동쪽이에요. 동쪽이고 여기가 무슨 쪽이에요?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성전 전체 여기에 쭉 보시게 되면 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된 게 이게 뭐냐면 바로 성전의 담입니다. 성전의 담이고요. 그 담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동쪽에 있는 여기, 이게 동문, 바깥문이죠. 바깥에 문이 세 개 있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고요. 안쪽에 또 성문이, 똑같은 성문이 세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 동쪽, 남쪽, 동쪽, 남쪽, 북쪽, 동쪽, 남쪽, 북쪽. 서쪽은 왜 없냐면 서쪽에는 성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문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바깥쪽에 있는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요 넓은 요 지역이 뭐냐면, 노랗게 된 요 지역이 바로 바깥뜰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바깥뜰이고, 이 바깥뜰에서 이 문, 두 번째 이 문들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겠죠. 여기가 무슨 뜰일까요? 관심이 없으시죠? 여기가 바깥뜰이면 여기는 무슨 뜰이겠어요? 안뜰이죠.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바깥뜰이다 안뜰이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문이 세 개 있고 들어가면 바깥뜰,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뜰이 있는데 그 안뜰에가 성전 안뜰이죠. 그 안뜰에 있는 가운데 요게 뭐냐? 요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요게 번제단이고, 자, 여기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요 부분이, 자, 조금 확대해 볼게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성전의 현관이고, 성전의 현관, 들어가는 현관이고, 그 현관에서 딱 들어가면 요 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성소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요 바가 뭘까요? 지성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실제 이 전체가 성전인 게 아니라 요 부분 있죠? 요게 성전이에요. 요게 성전이고, 이것 나머지들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뜰들이 있고, 마지막 제일 바깥쪽은 그 바깥쪽과 이것을 구분하는 뭐가 있어요? 담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담이 여기에서부터 요까지 이 담의 길이가 500척이래요. 500척이면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터로 환산하면 몇 미터냐면 237m, 한 240m 돼요. 엄청나죠? 여기서 240m 담을 쌓고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아마 포도 이 지역 다 둘러싸야 될걸요. 그죠? 그리고 이 벽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너비도 6척이고 높이도 6척이라고 되어 있어요. 6척이면 3.3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넓다는 거죠. 넓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방들이 있어요. 방들이 있고 넓고 또 높이도 3.3m.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안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사람이 누구 있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있어요. 뭐가 보이느냐?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동쪽, 남쪽,
북쪽 문이 있고, 이 문들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기 앞에 있는 저런 문이 아니라 개선문과 같이 큰 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게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문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제 높이가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 가운데 보게 되면 너비하고 길이는 잘 나와 있는데 높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그대로 그려보게 되면 높이가 제대로 표시되지는 않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 그렇게 해서 여기가 바깥들, 여기가 안뜰이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여기가 성소, 그리고 여기 있는 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다 방들이에요. 이 방들이 뭐냐면 바로 그 성전을 방문하는 자들,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 요게 이제 여기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여러분 너무 주의 깊게 보면 또 머리 아프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제 전문가들이 3D로 딱 그려보면 어떠한 모습이 되느냐, 자, 그 모습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그대로 그려보면 멋지죠? 감흥이 없을 줄 알았어요.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까 그 동문이에요. 그렇죠? 동문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지금 요 동네가 바깥들이고, 여기 안쪽에 있는 동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요게 뭐예요? 번제단이 있죠. 그렇게 하고 요 안에가, 자, 원래 여기가 또 뭐가 좀 있을 법도 한데 어찌됐든 성경에는 높이가 표기되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처음에서 들어갈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문이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성소라고 하는 이 부분들, 이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보이고, 여기에 있는 담이 이제 3m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지금 이 그대로 보자면 문들이 보이고 담이 보이고 저 위쪽에 있는 성전만 보일 거라는 거죠. 왜 성전이 보일 수밖에 없느냐? 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좀 보시게 되면 또 이 성전을 높이로 해서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담이 있었잖아요. 담, 여기가 담이에요. 담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동문으로 들어갈 때 보면 계단을 7층계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높이가 좀 발생하겠죠.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바깥들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 바깥들에서 쭉 걸어가다가 이제 안뜰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안뜰 문으로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8층계의 계단을 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건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안뜰에서 이제 성전에 있는 현관으로 들어갈 때는 또 10층계를 또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높이가 보세요. 이 바닥으로부터 6척 해가지고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3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m면 아까 바깥에 있는 뭐의 높이예요? 담장의 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장의 높이가 되고, 그 담장 위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담으로 뭔가 바깥 세상과 여기를 구분하는 분리의 역할을 하는 담이 있고, 그러나 저 위에 있는 뭐는 뭐예요? 성소는 보이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소를 멀리서 보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소 담을 쌓은 목적이 뭐냐? 그 성소의 담을 쌓은 목적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돼요. 구별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성전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림만 보여줬지만, 여러분 성경 읽어보게 되면 여기에 문 사이로 들어가면 문지기들을 위한 방이 3개가 있고, 거기는 몇 척이고 막 어렵게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세하고 분명하게 길이까지 산정해가면서 써진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죠. 지금 이 예언을 받고 있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약 한 30년이 되었을 때단 말이에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있어야 되는 거죠? 40년을 더 있어야 돼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미 말했는데 그 회복에 대한 더 분명한 증표요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전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대한 자세한 길이와 너비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를 완전히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그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준 것을 봤을 때, 다른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설계 도면까지 보여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 우리가 빨리 이 기간을 지내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의 동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44장부터 46장까지는 이제 그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레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왕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한 그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그런 어떤 새로운 제사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하는 내용이 44장부터 46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7장부터 48장까지는 바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내가 그 땅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땅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오는데요. 그 얘기가 요 그림은 한번 봐보실까요? 조금 작지만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이제 이 전체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바다죠. 지중해고, 여기가 지금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해 바다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아니라 옛날 그 땅대로가 아니라 내가 새롭게 그 땅을 뭘 중심으로? 나의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새로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면서 이 성전, 새로운 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그 중심이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자, 잘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사해잖아요. 그리고 사해를 중심으로 여기에 이제 땅을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가지고 구획을 딱 설정하는데, 여기가 제사장의 땅, 여기가 레이의 땅, 레인의 땅, 여기가 속된 땅이라고 이렇게 구별된 땅을 만듭니다. 구별된 땅을 만드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리고 또 여기 안에 있는 성소가 어디 있냐면 이 제사장들의 땅 요 가운데가 성소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그림 있죠? 그 성소가 바로 요 가운데가 있고, 그 위쪽에 레인 땅이 있고, 또 그 아래쪽에 제사장의 땅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속된 땅이라고 하는 땅이 있고, 그 땅을 중심으로 이제 그 땅의 좌우편에 왕의 땅이 있고, 그 왕의 땅이 해가지고 이 전체 지역을 구별된 땅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위쪽으로 차례대로, 북쪽으로는 제일 위에 유다 땅, 그 다음에 루벤 땅, 그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뭐야? 에브라임 땅, 므낫세 땅, 납달리 땅, 아셀 땅,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베냐민 땅, 시몬 땅, 이사갈 땅, 스불론 땅, 단 땅, 이렇게 12지파의 땅을 완전히 구분해 줘가지고 새롭게 땅을 구획을 만들고 그 땅의 중심에 성전, 아까 보았던 이 성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확대시킨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이 땅에 성전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성전이 여기 있고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땅을 쫙 펼쳐가면서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수가 동문을 통해서 남문, 북문을 통해서 쭉 흘러내려가서 이게 어디까지 흘러갔죠?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면서 온 땅을 다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너희의 새로운 땅, 이제 이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땅을 구획을 정해서 땅을 그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성전도 사실은 가나안 땅이 완전히 산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평지로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땅의 의미는 실제적인 땅이 아니라 환상이고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있는 그 땅의 모형들과 비슷한 땅의 모형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포정을 보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더 여기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에스겔 47장, 에스겔 성전 이렇게 찾아보시면 방금 제가 보여준 이 그림들을 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시게 되면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여호와 삼마의 말씀을 바탕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책은 포로 기간 중에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포로기를 넘어서 이제 해방을 소망으로 선포하는 책이 바로 에스겔 책입니다. 근데 그 해방은, 참된 해방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게 진정한 해방의 끝이 아니다. 이게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저 바벨론 땅에서 정치적으로 그 땅을 자유에 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게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성전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되고, 또 우리가 거하는 땅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땅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있는 잘못된 것들에서 영향을 받았죠. 우상과 이방인 원주민들과 결혼을 하고 하면서 그 동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이 그들의 마음속을 침투하고 그들의 가정에 침투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전까지 침투해가지고, 성전에 에스겔이 8장부터 11장에 봤잖아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던 우상들 영향받는, 이제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땅을 되찾고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환상이 43장 말미에 43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11장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제사가 이제 마당만 받는 제사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어떤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고 멸망되어지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그 성전 37장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나아가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까지 차오르면서 이제 모든 땅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죽은 사해 바다까지도 살려버리는 바로 이러한 회복,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뭘 말하고 있는 거냐? 바로 여호와 삼마다. 진정한 회복은, 온전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땅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펼쳐가는 나라, 그래서 모든 것을 살려주는 그러한 성전, 그것이 참된 성전이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건 아시죠? 우리가 그런 성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마지막 에스겔의 결론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속, 너희의 성전에 여호와 삼마가 되고 있느냐? 여러분의 성전 가운데 에스겔이 보여준 이 환상처럼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고 계시느냐? 그냥 하나님이
단칸방 어디 구석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새 땅의 중심에 성전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들이 땅을 분배받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 땅을 가지게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듯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있는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인가? 우리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뜨겁고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붙잡지만 교회의 문턱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는 어떡하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밝아지고 그곳이 새롭게 되고 그곳에 뭔가 소망이 생겨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의 환상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성전은 곧 뭐였다? 소망이고 희망이었다. 여호와 삼마가 되는 우리의 성전이 온전히 우리 자신이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회복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보면 다 절망적일지라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밝은 빛이 되어질 것이고 등불이 되어질 것이고 또한 빛이 되어질 것이고 소금이 되어질 것이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는 누가 주인이 되고 있는가? 누가 거하고 있는가? 오늘 에스겔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에 인해서 여러분 모든 주의가 밝아지고 새로워지고 기쁨의 장소가 되고 행복의 장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복은 여호와 삼마,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진정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하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생수의 강이 사해를 살리듯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영적인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